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예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4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매일 나가는 사람이다. 육적으로는 병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될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나만 나가서는 안 되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손잡고,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시시하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갈망을 가진 사람들, 세상 명예와 재물에 대한 갈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깊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예수 닮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람, 예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그의 삶 전부를 드린 거다. 위탁한 거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다 위탁하고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사람,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사랑 큰 잔치와 겸하여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어려워서 작년처럼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을 한 주 앞에 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감사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감사가 깊은,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운암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연대는 주 60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교회의 비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 세 절 말씀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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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원암교회 성도들에게 매주일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제게 주세요.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것이죠. 먼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 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올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귀에, 마음에, 영혼에 들려오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틀린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청한 형편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자, 옥에 갇힌 자, 옥에 매인 자의 삶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삶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단순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갇힘은, 그의 매임은 엄청난 아픔이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갇혔어요. 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때가 있어요. 꼭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닌 우리네 삶의 어려움 앞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 참여할 때, 사랑의 헌금 드리는 시간에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랑의 헌금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참 듣는 것이, 그들의 슬픈 사연을 접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 아버지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청년, 일을 가다가 철길에 다리가 끼어서 그만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두 다리가 잘린 채 두 손을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걷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손으로 기어가는 듯한 그 형제의 모습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아들이 다운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임입니다. 이게 갇힘입니다. 이런 자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 편안할 때, 매이지 않을 때, 갇히지 않을 때, 자유롭게 뛰어다닐 때,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성할 때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이면, 가난에 매이면, 질병에 매이면, 재난에 매이면 그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갇힌 바울에게, 갇힌 사도 바울에게 주 60년에 63년, 67년, 68년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평생 그는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욕망을 위해, 기쁨을 위해 살아간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그 삶을 드리며 달려갔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갇혔어요.
그런데 매였어요. 그런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네 형편이 네 삶이 어려우니 감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해라. 이유 불문하고 감사해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환경이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해서 면제. 어려운 환경에, 메인 환경에, 갇힌 환경에 들어가면 감사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에 소개되는 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으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솟아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은요, 정종숙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남편이 큰 위축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고 계실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여야 한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고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갇힌 중에도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너희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샬롬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 평안, 수시로 깨어질 때가 많아요.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정말로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을 노래하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깨져요. 갇힐 때 깨지죠. 질병에 갇히고 사고에 갇힐 때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요. 관계 속에서 깨져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볼 때 평안이 깨져요. 그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
잔잔한 물가에 파문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호수에 큰 풍랑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갇혀서 마음 평안이 깨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이 깨져요. 수시로 깨져요. 그럴 때 그 평안을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에 깨어진,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그 마음들이 감사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회복이 된다. 그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을, 감사로 하나하나 감사를 헤아릴 때, 생각할 때, 주께서 부으신 그 은총을 생각할 때 어느새 깨어진 평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평안이 밀물처럼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그 레디컬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빠의 선물을 쓰신 분입니다. 정정숙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수피아요고 전남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가신 분이에요. 근데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가정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책에 보니까 소개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기 선교가 그냥 뭐 여행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단기 선교를 안 가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강추하고 싶어요. 가시라. 선교지를 가시라.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시라. 단기 선교를 갔어요. 토바고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나병 환자촌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날 나병 환자촌 예배당에서, 이를테면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들 사는 그 애양원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갔던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회중 가운데 부르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 분이 등을 돌리며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병 환자 중 얼굴이 가장 많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귀도 없습니다. 코도 없습니다. 입술도 온데간데 없어서 하얀 치아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손가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손을 들면서 부르고 싶은 찬송을 얘기하는데 찬송가 429장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부르다가 강단에서 이 찬송을 인도하는 목사님 그만 부르지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 너무나 부끄러웠어. 귀도 코도 입술도 손가락도 없고 얼굴은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찌그러진 그녀가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다면, 이 나병 환자가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라 찬송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나는 도대체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갇혔지만 그에게 부으신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되어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지금 비록 갇혀 있지만 그에게 부으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성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라. 여러분, 세상에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100%가 없어요. 100%가. 제가 어제 25일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왔기에 제가 그런 말로 권면을 했어요. 신랑 신부는 천사가 아니라고. 결혼할 때 보면 내 남편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 신부처럼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결혼을 하셨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결혼이 되잖아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났어요? 언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죠. 금방 드러나죠. 금방. 그래,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은 천사가 아니다. 허물이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이 김새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일주일 후면 결혼하는데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만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 사람 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만 있는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 7가지가 나쁘다면 3가지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많은 경우 3가지 좋은 거는 못 보고 안 좋은 몇 가지 봅니까? 7가지 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주시고 배우자로 주셨다면 거기에 뭔가 섭리가 있다. 주의 뜻이 있다.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 주신 은혜를 헤아려라. 주신 은혜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 밀려온다. 어려움을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이잖아요. 빛을 보고 가세요. 빛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어둠을 몰아내세요. 어둠을 보지 마세요. 빛을 보세요. 그럴 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감사할 때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서만 머물러요. 그럴 때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첩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면 말씀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요. 손과 발로 전해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애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애언한다 그럴 때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그러면 그 말씀이 재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받은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러고 합니다. 김인관 교수님 둘째 날, 저번 주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혔어요. 2살 때 소아마비로 다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고아원을 전전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대학에 보내시고 만나주시고 서울대학에 공부하게 하시고 미국 유학도 하게 하시고 교수로 세우셨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저희 부모님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합니다.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쳤어요? 부모가 능력이 있었더라면, 부모가 좀 더 배웠더라면, 소아마비 왔을 때 어쩌면 병원에 가서 2다리로 걸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부모가 좀 능력이 있었더라면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팍팍한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부모, 무식한, 배우지 못한 부모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 교수의 진심이었어요.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가야 춥지 들려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누구의 말보다도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감사.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0편 1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2다리로 걷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빌어먹을 인생이라고 조롱하는데 손가락질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 그 인생이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교회의 비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신 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타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역사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되었어요. 이게 감사의 이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지옥이 존재하는데 그 지옥은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여러분, 그 전쟁의 참사, 뉴스는 온전하게 다 전해지지 않죠. 어쩌면 주에서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전해지지 않는 그 참상은 얼마나 끔찍할 것 같습니까? 포탄이 떨어져요. 팔다리가 잘려 나가요. 피범벅이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내 앞에서 죽어가요. 전기가 끊어졌어요. 물이 끊어졌어요. 식량이 다 끊어졌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전쟁을 멈추고 물을 가져와요, 식량을 가져와요. 그 무너져버린 삶이 터전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희락의 동산이 됐어요. 축복의 동산이 됐어요. 그 사람이 구세주 아닙니까? 그 구세주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내몰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를 못한다고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참된 감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 감사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삶으로 재현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 떡을 들어 감사하셨어요. 잔을 들어 감사하셨어요. 떡이, 잔이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피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런데 무슨 감사요?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받을 사람들, 그 역사 앞에 예수님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사람들, 주께서 주신 수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능력을 덧입고 감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자, 여기에서 머무시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아주 불행한, 정말로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의 돌보심 가운데 지내다가 할머니의 건강이 여의치 못하자 어머니에게 보내졌고, 어머니는 청소하며 이 오프라 윈프리, 어린 오프라 윈프리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에 내몰리는데 성추행을 당합니다.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14살에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그런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버려진 인생, 밑바닥 인생이 어떻게 미국을 움직이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유가 없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만 가득했던 이분의 삶인데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적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녀의 권고하고 눈물 나는 삶은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분의 삶을 조금 본받아서 한번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부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금요일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의 간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 장로님의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된 아버지의 폭력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매를 피해 집을 나가셔야 했고, 동생은 다른 집에 입양을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져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9살의 나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4살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신실한 양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삶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버려진 인생, 그를 찾아와 아버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앞에 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 하신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로 충만한 존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